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사건이 이제 2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일대기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일로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온전함을 확인받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재차 확인받은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확장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순서대로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2장 이전까지의 기록들과 여러모로 다른데요. 시간적으로 21장에는 이삭의 출생과 할례 그리고 젖을 뗀 나이인 3세를 전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장에는 3일길의 여정 후에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젊은 이삭의 모습이 기록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또한 21장까지는 자충우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2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경건하며 온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 후에 전개될 새로운 국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 혹은 유혹 그런 것들은 사단에게서 기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의한 시험은 성도의 신앙을 증험해 보이는 일종의 테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가 100세의 나이가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많았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시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목하신 하나님은 그가 단순히 언약을 계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신 부분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은 아버지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죽임으로써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뒤로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까지의 3일길 여정이지만 이삭만 대동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으려는 모든 행동에서 조금 더 망설임도 없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로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이삭을 쳤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동이 꼭 영화 속에 나오는 할리우드 액션은 아닙니다.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죽이는 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꼭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에게 이전해 주셨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차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원수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후손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대대손손 택함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전에 몰랐지만 다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위로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더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